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에서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쪽의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쪽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북쪽 왕이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아람 군대가 우리 땅을 일부 점령을 하고 빼앗아 갔는데 아직도 돌려주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아람을 공격해서 우리가 빼앗겼던 땅을 되찾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남쪽 왕이 그럽시다. 같은 이스라엘인데 우리도 도와야죠. 그렇게 해서 남과 북 왕이 연합을 해서 아람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사전에 두 왕이 논의를 했는가 하면 북쪽 왕이 남쪽 왕에게 나는 변장하고 평민의 복을 입을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이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저쪽 아람 군대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그러니까 북쪽 왕만 한 사람 죽이면 전쟁이 끝나니까 왕을 공격하라 이렇게 됐는데 막상 전쟁이 붙으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은 북쪽 왕이 아니잖아요. 남쪽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복을 입은 사람 막 쫓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격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쫓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런데 우연히 북쪽 왕이 상대 적군이 쏜 화살에 이제 몸이 맞아서 상처를 입게 됐는데 상처를 치료하려고 빨리 그 전쟁터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격전이 일어나니까 후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나중에 밤이 되니까 피가 점점 흘러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병거에서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렸고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백성들이 들으니까
이제 도망가자. 더 이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북쪽 왕이 병거에 쓰러져서 죽으니까 그를 어느 곳에 묻어버리고 그 병거를 연못가에 가서 씻었는데 그 피가 막 흐르니까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상세하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이쪽은 북이스라엘, 이쪽은 남유다. 근데 아람은 이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람입니다. 근데 아람이 공격을 해서 북이스라엘 땅 일부를 길라 라못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 땅을 분명히 북이스라엘 땅인데 이 사람들이 차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쪽 왕이 북쪽에 뭐 인사하러 갔는지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찾아가서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이 아람 나라가 이 우리 땅을 빼앗아 버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남북이 합쳐서 그 땅을 다시 되찾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거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북에 찾아가서 뭐 의논을 하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우리 땅 압록강 일부를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남북이 합쳐서 빼앗겼던 땅을 중국을 공격해서 압록 그쪽에 뭐 북쪽에 있는 땅을 다시 회복합시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문제될 게 없죠. 잃어버린 내 땅을 되찾겠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원래 남과 북이 하나였는데 나누어졌지만 뭐 지금은 다시 또 화합을 해서 이쪽 왕 저쪽 왕이 뭐 정상회담을 하고 다른 나라하고 공격합시다.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읍시다. 여기에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북쪽 왕이 전쟁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그는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일대기는 그 왕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그 역사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고 이제 한 아합 왕의 모든 인생을 이제 종결하는 상황이 왔죠. 열왕기 상이 22장까지 있는데 아합 이야기가 4분의 1을 차지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왕, 다윗의 계통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로 결과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왕국 왕들이 여러 명인데 아합이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해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3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냐 지겠냐 나갈까 말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미가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볼 때에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다 흩어진다고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앞부분에 이 악한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어떻게 할까를 궁리하다가 그 아내의 의견을 듣고 아내가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 남편에게 갖다 바쳤잖아요. 그랬을 때에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봇이 죽임을 당해서 길거리에서 피를 흘렸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는데 아합 왕도 똑같이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아야 되고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면 성경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는 게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예언대로 성취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아합 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 다윗의 후손에 와서 나라가 다윗의 자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기 와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버렸죠. 여기서 여로보암 이까지는 갔는데 이 대에 가서 나라가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합 왕은 이쪽 나누어진 하나님이 원하신 다윗 계통이 아니고 인간들이 나누어진 이쪽 계열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질 이유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원했던 다윗 계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다 진노, 멸망,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태어났고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하고 태어났다. 그가 선이나 악을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는 선이나 악을 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고 한 사람은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는 볼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진노의 대상이고 한 사람은 용서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는가 아닌가라는 그 부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나라를 보면서 저 나라에는 왕이 있으니까 잘 사네? 전쟁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뭔가 힘을 모을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나라가 운행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지자에게 왕을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래 그들이 생각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우쳐야 되니까 왕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안수를 주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라고 했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지도자예요. 사울은. 근데 하나님이 그의 행실을 보면서 내 뜻대로 안 하잖아. 너 아웃. 이렇게 선언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왕의 역사잖아요. 인간이 원하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이렇게 딱 이제 11개가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다윗, 솔로몬 그 아들 로보암까지 가는데 로보암에서 또 사울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자꾸 한 인간의 잘잘못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 있다. 그게 우리가 뭔가를 관심을 기울여야만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한 인물을 픽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독특한 약속을 주시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그 후손이라는 말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걸 신약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러 명이 아니고 예수님 한 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물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런 걸 기록을 했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그죠? 아브라함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결국은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어떤 삶, 주님이 보여주실 어떤 흔적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흔적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한 아들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열왕기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 왕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거론을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열리잖아요.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만 자손인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은 아닌가? 여러 가지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족보는 쭉 나옵니다. 나중에는 요셉을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아들 낳았다. 그러면 족보가 중간중간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핵심제는 두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손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삭의 자손도 되고 야곱의 자손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아버지 요셉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동적으로는 그것도 기록해놨어요. 근데 1절에서 처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설명하거나 이해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지목을 해서 네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아비 친척 모든 곳을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 더 이상 이제는 그는 혈통적인 인간이 아닌 독특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그런 인간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지역 연고도 없고 원래 또 자녀도 못 낳았기 때문에 혈연적인 연고도 없고 분명히 땅에 있는 인물인데 하나님 딱 뽑아서 엉뚱한 곳을 딱 갖다 놓으면서 이제는 전혀 다른 어떤 씨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런 독특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쨌든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뭔데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저주는 행동을 착하게 하면 복을 받고 악하게 행동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독특한 말씀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그렇죠, 그죠? 그것은 다윗도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신약 시대도 그런 본문이 바울 서신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는 독특하게 자기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고 자기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자에게 저주가 되는 독특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윗의 자손. 요거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족보를 쭉 열거하다가 다윗의 이름에 가서는 왕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족보에 이 왕이라는 말 필요 없잖아요. 그 밑에 쭉 왕들이 고 솔로몬도 왕이고 다 왕인데 그런 데는 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왕이라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 이걸 이제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 하나님이 지정하신 왕. 인간이 원해서 세운 사울 왕 아닌 이 남쪽 유다가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분리돼 가서 우리끼리 나라 만든 그 왕이 아닌 하나님이 지정하신 왕. 그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보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뭔가 아기가 안 맞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울과 대비시키면서 사무엘 상에 다윗 이야기와 사울 이야기가 쫙 펼쳐지잖아요. 근데 선악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의 짓는 죄를 다윗이 똑같이 반복해서 짓고 있거든요. 그래요.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 상에 보면.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취급해요. 사울이 범죄했을 때는 봐, 내 뜻대로 안 했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릴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다윗이 범죄를 하면요, 내가 그 약속을 생각해서 그를 용납하리라, 용서하리라.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십니다. 네. 자기 사람이 따로 있고요, 아닌 사람이 따로 있어요. 만세전에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고요, 아닌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건 선학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무슨 통뼈냐? 그 통뼈 맞아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선학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훌륭했으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든지 네 후손이 훌륭해서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후손은 혈통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후손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과학 시대에 인간들이 선악을 분려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다, 또 아니면 무엇은 효율적이고 무엇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야. 그 이야기 듣고 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헐. 이게 진짜 헐이에요. 예수를 내가 본 적도 없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 이건
믿음이 선물로 오지 않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논리도 안 되고 이건 뭐 설명도 안 되고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있다. 인간적으로는 말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합은 열 왕들의 대표격으로 한 인물이 탁 선택되어서 이 계통은 하나님이 지정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막 이렇게 됐어 라고 크게 보여주는 샘플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은 없었더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평가이지 인간적인 평가는 그렇게 안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아합을 이야기하면서 사석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야, 이 사람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악한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다. 나라를 생각하고 나봇의 보다밭을 뺐을 때도 일방적으로 확 뺏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값을 지불할까 아니면 다른 땅을 더 좋은 땅을 주면 어떨까 하라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고난을 일방적으로 갑이라고 행사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진짜 아합은 그런 면모가 많아요. 남쪽 왕과도 화합해서 서로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가 되려고 했고, 근데 주님의 평가는 자기가 지명한 그쪽 계통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는 악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도 내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나한테 잘 대하는 사람, 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정이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그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식의 평가는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건 주님의 영이 임해야죠.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와야 그런 식의 평가가, 언약적인 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형제들끼리 보면 좀 저 사람의 평가는 좀 이상하다. 이런 식이 충분히 가능한데 잘 따져보면 한 사람은 언약적으로 뭔가를 지금 평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상하다고 한 사람은 선학적인 개념으로,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 다윗이라는 인물을 사무엘 상에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놨는데 사울이 지은 죄를 다윗이 똑같이 지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 아웃, 한 사람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다윗이 대표적으로 죄 지은 모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것. 예. 그때 참 치사하죠.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부자가 양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기르고 있는데 친구가 그 집에 놀러 왔어. 그랬는데 그 친구를 대접한다고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양은 아까워서 손 안 대고 가난한 집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인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양을 빼앗아서 친구를 대접했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이야기에 분노할 수밖에. 어떻게 그렇게 악한 자가 있냐. 그래서 선지자가 뭐가 합니까? 다윗 네가 그놈. 사울보다 다윗이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도 인구조사해서 하나님께 벌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울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비교해보면
그놈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을 지은 죄를 다윗 똑같이 짓고,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너 내 뜻대로 안 했어,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버렸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주님이 끝까지 찾아가서 계속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약시대에 가룟유다라는 사람과 다른 제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룟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해요. 내가 선생님을 은 30냥에 팔다니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이구나. 정말 가슴 아프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주님의 그 한마디로 평가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 저주하고, 어린 소녀 앞에 찾아왔을 때 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요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끝까지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배를 그물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이제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이런 식으로 주님이 대하신단 말이죠. 이걸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결정했고 한 사람은 내 용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선택됐다, 이 말 말고는 주님의 이 일이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큰 대목이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주님이 교만을 싫어하시고 거만을 싫어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만과 거만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교만이나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종인 피조물이 주인의 자리에 나서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주인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인 나는 만드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누구도 예외 없이. 교만하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지 만족, 지 기쁨을 위해 살아가죠.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셨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먹잖아요. 내 기쁨을 위해서 먹잖아요. 옷을 입어도 뭘 어디를 가도 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게 주님이 보실 때는 교만이에요. 그게 패망의 선봉이에요. 멸망해야 될 가장 합당한 이유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따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인간이 지가 주가 되어서 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이유예요. 멸망 안 당할 사람은 없죠. 성경 한 구절 더 보고 이제 정리하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1기상 앞에 사무엘상이 있어요. 14장 45절 14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동사란 말은 같이 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잖아요.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사를 했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윗과 하나가 돼요. 참 이것도 놀라운 게 아버지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지명수배를 내리고 전국을 쫓아다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주고 내 형제라고 그러고 껴안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과 동사하는 일이래요. 이건 혈연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덜 사랑해서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편 안 들고 아버지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사하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에서는 하나님과 동사했다라는 말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왕 사울이 명령도 안 했는데 요나단이 지 부하 한 명하고 우리가 가서 저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서 건너가서 몇 명을 죽이고 다시 돌아오고 또 왕이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는 우리가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완전히 승리하고 난 이후에 모든 걸 하자. 먹는 날에는 내가 그를 죽이라고 했는데 요나단은 그 소리도 못 듣고 배고파서 뭐 꿀도 따먹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말 합니까? 왜 아들을 죽입니까? 하나님과 농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쨌건 왕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사하는 이런 독특한 인물, 이건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자매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런 독특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 가족, 엄마, 형제, 세상에서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보다 우선되는 게 없잖아요. 내 아들, 내 엄마. 근데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과 동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따라서 나눠져 버려요. 참 아픔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의 평가에 악하였더라, 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의 사랑이 끝없이 그에게 베풀어져요. 이런 사람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핏부림을 위하여 택했다는 말은 주님의 피의 효용, 그분의 용서의 능력이 어떻게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쏟아지는 사람, 그가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이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죠, 그죠? 다윗이 훌륭하다, 사울이 훌륭하다, 그 이야기 아니죠. 더 이상 선악적인 개념으로 복이니 저주니 그런 어설픈 판단 기준을 던져버리고 십자가 기준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참 선인가를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되새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열왕기를 통해서 긴 시간 동안 아합 왕의 행적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아합이 성실한 왕이었고 또 나름대로 절제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도외시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계통의 왕이 아니었기에 그의 결론은 결국 주님의 눈밖에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저들의 선악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따라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약속, 아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들이 되새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